자아의 유일한 목적은 자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지 못하면 자아는 노여워하고 마음에 불편을 느끼며 그런 느낌에서 벗어나려 애쓰게 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중요성을 높이기 힘든 상황에서 해결책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고삐를 풀어줘서 자아를 마구 내달리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아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첫째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둘째 방법을 택한 사람들은 이타주의자가 됩니다. 혼자 있을 때 그 불편함을 벗어나기 위해 자아는 흔히 극단적인 행동, 즉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행위를 시작합니다. 자아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것이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선언합니다. 사람은 자기 영혼에게 등을 돌리고 의지처를 얻기 위해 자신의 삶을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위해 바치려 신이나 다른 대상에 빠져듭니다. 또는 반대로 자아는 공격적으로 돌변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범죄자, 비열한 자 또는 파렴치한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극한 신앙을 짓는 사람이나 죄에 빠진 사람이나 모두가 자아의 산물일 뿐이며, 다만 양극성의 반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신에게 귀의할 때 당신은 자아에서 벗어났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신에게 나아가게 한 것이 바로 자아라는 사실에 패러독스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신은 밖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신의 작은 파편들이 각 생명체 안에 들어있고, 신은 그런 방식을 통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아는 이상하고 추상적인 상징을 숭배하면서 자기 영혼, 즉 참된 신으로부터는 등을 돌립니다. 자기 에고를 벗어나기 위해 신에게로 향하는 것은 내적 중요성의 길입니다. 당신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심판하게 하면 내적 중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곁눈질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신에게로 가는 진정한 길입니다. 남들의 눈치를 볼 필요성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에고는 사라지며 단지 총체적인 온전한 개성이 남습니다. 당신을 어떤 틀에 끼워 맞추려 하고 당신이 변해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을 배신하여 자기 영혼의 등을 돌리고 나처럼 따라해 라는 펜듈럼의 법칙을 쫓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이 오를 수 있는 권리를 되찾으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을 추상적인 신을 숭배하는 데다 바치는 것은 자기 영혼에 등을 돌리는 짓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 펜듈럼을 지지하는 행위입니다. 종교는 지지자들에게 특히 모진 펜듈럼이어서 그들에게 세상의 행복을 포기하길 강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영적인 길은 고행의 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영적 수련의 높은 단계에 올라간 깨달은 사람들은 세속사에 관심이 없어진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각자는 자신의 풍요와 평안과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다면 그 사람은 어떤 도그마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종교나 철학,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영적인 펜듈럼에 속합니다. 영혼은 물질 세계의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알기 위해 영적인 세계에서 이 세상으로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언제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혹적인 것이 많은 이 아름답고 놀랍고 훌륭한 세계가 영혼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박탈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요? 온 정성을 다해 신을 숭배하면 오히려 그로부터 멀어집니다. 창조주는 자신의 화신인 생명체들을 통해 무수한 현실을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신은 창조된 현실의 모든 측면을 체험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는 자신의 자녀들을 물질 세계로 내려보냅니다. 신은 당신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 자유를 즐기고 누리십시오. 감방에 들어가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값진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신의 기쁨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 아이에게 놀지도 못하게 하고 온종일 외우기만 시키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펜듈럼의 지지자들은 당신은 무능하고 신은 전능하다는 사상을 불어넣으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유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직에게는 불리합니다. 그것은 충성스러운 구성원들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펜듈럼은 사람의 의지를 예속시키는데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힘을 완전히 망각하게 만드는 이들의 영향력을 보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원래 사람에겐 형이상학적인 가능태 공간의 잠재적 가능태들을 물질적 현실로 실현시켜 자기의 세계의 층을 이루어낼 권리가 있습니다. 펜듈럼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신의 일을 하는 것을 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슬쩍 바꿔치기 하여 삶의 의미 자체를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신은 숭배받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자녀들이 당신을 숭배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신은 자녀와 친구처럼 지내기를 더 좋아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삶의 목표와 신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공동창조, 곧 신과 함께 창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신을 믿는 것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신의 존재와 권능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것인가요? 그들은 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신은 추상적이고 도달할 수 없으며 때로는 두려운 우상입니다. 그들은 신을 숭배해야 하며 계율을 지키는 충직한 삶으로서 아무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사상을 주입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이해가 아닙니다. 신의 언어는 창조입니다. 당신은 자그의 세 개의 층을 만들어내면서 신과 교감합니다. 당신이 창조물을 만들며 기뻐할 때 신도 당신과 함께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신을 믿는다는 건 자기 자신과 그 창조적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능력을 믿는 만큼 신을 믿는 것이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다면 신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백하고 어떤 입증도 불필요합니다. 모든 삶의 의미는 바로 창조하기와 현실을 조종하기에 있습니다. 신이 만사를 조종하는 건 의심할 바 없지만 문제는 어떻게 조종하느냐입니다. 펜듈럼들이 신에 대한 개념을 왜곡한 이래로 신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가 이상하고 모순되는 신비로 뒤덮여 있습니다. 신은 존재하는 것 같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편에서 그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다른 한편으론 그의 활동이 이렇다 할 만큼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있지만 또한 없고 없지만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역설 때문에 펜듈럼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신의 개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신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왜곡의 원인은 종교에 의해 대체된 일련의 것들입니다. 신을 섬긴다는 것이 숭배로 변질되었고 신의 명백한 존재가 맹목적인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펜듈럼은 인간의 무기력함을 선언하면서 신의 강력함을 대비시켰습니다. 인간의 신성한 본질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이전에 존재하던 창조주와의 일체감을 단절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유괴당한 어린아이처럼 부모와 관계가 끊기고 자기가 온 곳을 잊어버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까지도 잊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에게도 하늘에 있는 창조주처럼 힘과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신의 아들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지배할 수 없다는 생각과 멀리서
자기 아버지를 우상처럼 숭배해야 한다는 생각이 주입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무 권리가 없고 그들의 삶은 폭군과 같은 부모의 손에 달려 있으며 무조건 머리를 조아리고 복종해야만 자비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펜듈럼의 쇠뇌에 의해 인간은 정당한 신의 일을 하지 못하고 시중 들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대로 얻습니다. 당신의 운명이 빽빽한 숲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당신은 우거진 숲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치솟아 날아갈 수 있다는 도전적인 생각을 한다면 숲 위로 솟아올라 자유롭게 날아다닐 것입니다. 당신 자신 외에 당신을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성함을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외부 의도의 도움을 받아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신은 창조주로부터 숭배를 요구하는 통치자로 변했고 그의 본질은 극단적으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것처럼 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펜듈럼 지지자들은 일어나는 일들을 그들이 인정한 신의 역할에 맞추어 특정 방식으로 설명하려 애씁니다. 모두 신의 뜻이다. 또는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공적에 따라 보답받을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인간은 불량 학생처럼 선생님에게서 도망쳤고 그래서 어떤 나쁜 짓도 맘대로 할 수 있지만 붙잡히기만 하면 가장 큰 벌을 받으리라는 생각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모든 추측을 버리고 볼 때 신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 억측과 공론을 늘어놓진 않겠지만 어쨌든 모든 생명체의 의도는 현실을 조종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해야겠습니다.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간청과 소원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며 상과 벌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다스리고 보살피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현실을 조종하는 일입니다. 각 생명체 안에 신의 일부가 있기 때문에 각 생명체의 의도가 그의 의도와 일치합니다. 신은 자신의 일부로서 각 생명체에 영혼을 불어넣고 각자의 인식 범위 내에서 현실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트랜서핑 모델에서는 변화는 의도에 의해 발생한다는 명백한 결론이 나옵니다. 각 생명체는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 세계의 층을 형성합니다. 목적은 현실을 의도적으로 조종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적절히 변화해야 하고 주변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단세포 동물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의 의도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나는 효과적으로 현실을 조종하기 위해 행동하고 노력한다. 이 의도가 가능태 공간의 구역들을 실현시키고 그로 인해 새로운 형질들이 발생합니다. 내부와 외부 요인이 결합된 결과인 개별 생명체의 의도와 펜듈럼의 작용이 물질 세계의 모든 진화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신은 현실을 창조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의도를 통해 현실을 조종합니다. 신은 각 생명체의 영혼과 함께 자신의 의도를 담아 그들을 꿈, 즉 이 삶으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는 꿈의 극장이며 여기서 신은 관객인 동시에 시나리오 작가이며 감독이고 배우입니다. 관객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펼쳐지는 연극을 관람하는 것입니다. 배우로서 배역을 맡은 그 존재처럼 걱정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다채로운 만화경과 같은 꿈속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연극에선 왜 그렇게나 많은 비움과 불의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는 왜 이 모든 것을 용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세계의 악인 펜듈럼의 존재는 신이 승낙한 것일까요?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신의 동기는 그만이 알 것입니다. 우린 단지 그가 작가와 감독으로서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의 의도에 따라 희곡이 자유롭게 전개될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형성해 각자가 자기 몫에 기여를 하고 그 결과 신의 일부인 낱낱의 생명체의 삶의 꿈들이 합하여 온전한 그림인 신의 꿈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의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위의 이야기에 따르자면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은 신이 각 생명체에게 각자의 지각 수준에 따라 현실을 형성할 권리와 자유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각의 수준에 따라 꿈꾸는 자가 무능하게 상황의 영향에 좌우되는 무의식적인 꿈속의 삶을 살거나 혹은 의도의 힘으로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의식적인 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펜듈럼은 생각의 힘으로 현실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암조차 강탈했습니다. 펜듈럼의 파괴적인 게임에 빠져버린 사람은 부정적 태도와 최악의 기대를 실현시키는 외부 의도의 반작용에 만족해야 합니다.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내부 의도의 비좁은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목표를 힘겹게 쟁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은 이 울타리를 벗어나 현실이 외부의 영향이 아닌 의도에 종속되는 의식적인 꿈을 꿈으로써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신의 일부분이 우리 안에 내재한다면 우리의 의도는 곧 신의 의도가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현실을 형성하면서 동시에
신의 뜻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의도를 표명하면 그건 곧 신의 의도입니다. 이것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라고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 당신은 자신의 권리만 되찾으면 되는 겁니다. 간청하지 말고, 요구하지도 말고, 추구하지도 말고, 창조하십시오. 자신의 현실을 깨어있는 의식의 의도로서 형성시켜 가는 겁니다. 신이 자기 자신에게 간청할 수 있을까요? 신이 자신을 부탁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따로 존재할까요? 그는 원하는 것을 가질 겁니다. 당신이 신께 기도할 때 그것은 신이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신에게 무엇을 간청할 때 그것은 신이 자기 자신에게 간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대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건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고 자기 자신에게 부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의도가 신의 의도라면 당신의 두려움과 의심은 누구의 것인가요? 마찬가지로 그의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선택해도 되는 겁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 온갖 장애물을 극복하며 어렵게 목표를 달성할 겁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당신이 그냥 얻을 수 있는 건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받는 겁니다. 신께서 과연 그리도 무능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는 다루기 힘든 현실과 안간힘으로 싸우느라 진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새로운 현실을 이루어낼 능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기만 하면 똑같은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꿈에서 깨어나 처음부터 갖고 있던 특권을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준비만 된다면 나머지는 기술적인 문제인 것입니다.